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절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또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국내 모든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86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86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86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4절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하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주여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저하고 신영철 목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하고 스페인에 가 계신 세리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가 한국에 출발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선교하라고 이제 헌금을 또 모아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러시아 선교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관심을 가졌지만은 이번에는 남다르게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러시아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여기 이제 오데사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예프의 보리스폴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2001년부터 우리가 이제 러시아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한 18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러시아 선교가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되겠다는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교회를 담임하는 이돈철 목사님도 이번에 가장 신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이 러시아 지역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오랫동안 그 물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했는데 그것이 마침내 이제 결실을 이루고 아주 힘있게 이 러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바탕이 점점 더 마련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갈 때마다 한국에 있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준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지혜롭게 지나가는 걸 봤을 때 이건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번 선교는 아주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복음 전해지는 그것에 주님이 앞장서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시편 86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86편 말씀은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 속에 17절에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 내용 속에 다윗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이 쓰여지는 배경부터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 86편 1절 봅시다. 시편 기자의 상황을 잠깐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아주 곤고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을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을 주께 부르짖는다는 건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공고와 궁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 날을 맞이했습니다. 14절에도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았으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행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무리가 내 혼을 찾았으니까 강포한 자의 무리라 그랬죠. 그룹으로 아주 무리를 지어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편 기자는 곤고한 상황, 궁핍한 상황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그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저희,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 시편이 기록되는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여부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 말씀이죠.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집니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래서 극한의 어떤 어려움 속에 떨어질 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절대자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떨어질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못 이기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완전히 고뇌에 몰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5절 보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이건 자기가 완전히 고뇌에 몰린 그 어려운 공고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는 선하다, 주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06장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도 그는 선하시며 그래 되어 있죠.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예, 119편 6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19편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주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계신 그 절대자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선하십니다. 그분은 독립적으로 선하시고 아무에게 통제받는 것이 없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영구적으로 선하시고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기를 즐기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73편 찾아봅시다.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더 잘 돼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의인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신다는 이것을 시편 기자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떨어지면은 과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정말 선만 행하시는 분인가? 내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가? 그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사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원래부터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우러져서 초월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곤란을 겪었지만은 그 곤란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붙잡고 있었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루게 바꾸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붙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여기에 창세기 50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면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시고 영원히 선하시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계십니다. 시편 86편 다시 봅시다.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주님은 내가 이런 곤란 중에 있지만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고 교만한 자가 나를 둘러치고 있고 나를 죽이려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봅시다. 10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곤란 중에 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신이라는 신이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여호와 같은 절대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의 하나님만 절대자고 바로 주님은 광대하사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은 주님은 선하신 분인 동시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는 광대하사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언제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내 어려운 것은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주는 광대하사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조그마한 분이 아닙니다. 시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하늘은 하나님 보실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렬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엄청나신 분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끝없이 펼쳐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사람이 곤란에 떨어지면은 자기 곤란한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끄신 분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편재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시편 7편 보시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은 주님을 찾는 모든 자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코너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걸 능히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위기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86장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자기가 지금 곤란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곤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하시고 실제로 기사를 행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말 잘 못하는 자녀가 대충 말해도 알아듣죠. MBC 누나 방송해도 이게 문화 방송인지 알잖아요. 그러죠. 대통령 뽑는 날이라 해도 뽑는 날인 줄 알잖아요. 부모는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아셔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5절 봅시다.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기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어떤 분이시냐?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인생을 정말 불쌍히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 하면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 사랑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시편 25장 보시겠습니다. 25편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곤란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내 영혼을 건져주셨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6편 15절에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싸우며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17절에 보면은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줘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고난이 있지만은 또 그 고난 묘에 주님께서 여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보시겠습니다.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성도를 붙들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곤란이 있으면 그 뒤에 틀림없이 위로가 따라다닙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사람은 위로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지면은 그 뒤에 틀림없이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86장에서 다윗은 극한 곤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질까? 그런 게 주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딱 정확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셔서 선만 행하신다. 그걸 아주 확고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는 가장 크시고 가장 광대하신 분이시고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고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정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돕고 있고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간절한 소원을 지금 토로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간절히 소원하는지 봅시다. 86편 봅시다.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자가 거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신의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이제 건지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다윗의 이게 첫 번째 그 간절한 소원은 주님이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져주셨사오니, 그리고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1번 밑에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그랬죠. 나는 주님이 은혜를 주신 자니, 주님께서 은혜로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신 바로 그분이시니 주여 내 영혼을 끝까지 보존해 주십시오. 이 구약시대 때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건너갈 때 영혼이 끝까지 보존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구원 확실히 받으면 단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구약시대 때는 조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은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정말 끝까지 보존하셔서 주님이 계신 그 세계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보존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10장 찾아봅시다. 10장 12절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곤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나를 돌보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영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보존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주 간절히 소원한 것이 뭡니까? 주님은 내게 은혜 주신 자오니 내 영혼이 정말 내 영혼을 보존하셔서, 그래서 기어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 말이잖아요. 신약시대에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면 내 구원하신 그 영혼은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보존하시고 기어코 천국이 끌어들인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보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조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따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그 영혼은 보존되는 겁니다. 다윗의 첫 번째 그 간절한 소원은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구원 처음 받았을 때,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활력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다니다 보면은 구원 받아도 잘못하면은 이뤄지고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보증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가면 다시 구원을 받아야죠.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은 보증으로 들어오셔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영혼이 끝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에스 차프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보증을 깨닫는 것보다 성결한 삶을 북돋아주는 것은 없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M.R. 디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죄를 조장하고 죄를 더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영혼 속에 믿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되고 죄에서 일어나게 되고 더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면은 틀림없이 바르게 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받았는데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한다는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몸이 구원되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혹 죄를 짓게 되면은 부모가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보증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영혼을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힘있게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영혼이 보존되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어떤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병중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엄청난 활력과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86장 첫 번째 기도가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봅시다. 소원 봅시다. 86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두 번째 이게 간절한 소원이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엄청난 슬픔 속에 있습니다. 곤고가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있고 자기 영혼을 그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란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정말 기뻐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보존되는 걸 아는 것도 좋지만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에 정말 기쁨을 주십시오. 구원받을 때 영혼에 기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세상 살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영혼이 구세주를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영혼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 기쁜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쁨이 계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기쁘게 될 수 있느냐? 요한 1서에서
사귐 속에서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1장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제 두 남자가 결혼했을 때 결혼한 날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날만 붙잡고 살면 안 되겠죠? 결혼할 날만 붙잡고 살면 기뻐야 안 기뻐요? 안 되죠. 부부같이 사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나 언제 구원받았다 하고 구원받은 날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사귐 속에 사귐.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함이니라. 그 사귀는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사귀는 데 있어서 아버지는 빛 가운데 계신데 아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사귐이 없으니까 기쁨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돌이켜야만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기쁘게 하소. 어떻게 기쁘게 되냐 하면 일단 구원받아 영혼이 기뻐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과 사귀는 속에서 기쁨이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영혼의 기쁨이 깨져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잖아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난을 당하면 환난 당하는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죄를 멀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영혼에 진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5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나중에 주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곤란 중에 있을 때도 진리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 주님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셨을까? 내가 그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됐을 때 그 속에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이 기쁘죠. 불안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불안한 사람은 뭔가 이게 뒷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불안할 수 있는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주님 오신다는 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확신할 때 얼마나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생각하고 부활의 몸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 영혼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내가 고난받는 것에 비해서 주님이 주실 상과 영광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누가 나를 욕할 때마다 은행 통장에 100억씩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욕돼야 할 거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욕을 얻어먹고 할 때마다 주님이 상과 영광 주시는 걸 정말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님 내게 정말 영혼의 기쁨이라는 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기쁨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시편 8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86편 다시 봅시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실제로 사람이 어떤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쳐다보면은 주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곤란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정도 어려우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고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계시고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편 보시겠습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 기쁨이 있고 어려운 상황, 열악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우러러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영혼에 틀림없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86편 다시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86편 보시면요, 거기에 11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세 번째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로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테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가야 될 정확한 길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건짐받고 영혼이 보존되는 걸 알고 주님 내 영혼에 정말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갈 테니까 하나님 내게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성경 속에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거다시피 이걸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핵심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예를 들어 보면은 골로새서는 사람은 구원받은 때가 있다는 걸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의 공급으로 온전케 돼야 된다. 어떻게 온전케 되느냐?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연결이 되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공급을 받으면은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수기행실을 죽여가고 그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될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고 그 다음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만 그 사람 자신이 변화되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런 일상생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도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순서가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를 자꾸 읽으면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공급을 받고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교훈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행할 목적으로 진리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할 목적으로 배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었다는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윗은 말씀을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할 목적으로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교당한 길손조 목사는 평생에 구약을 300번 읽고 신약을 1000번 읽고 요한계시록은 1만 번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그걸 30년 동안 읽어야 되거든요. 많이 읽었죠? 이제 정신 못 차린다 싶으면 요한계시록 한 번씩 계속 읽어요. 예. 아주 성경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경에 익숙해져야지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이걸 계속 듣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치면요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손해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편 81편 그 뒤에 봅시다. 81편 보시면은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1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결심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나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그런 의지도 필요하고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행할 그런 의지를 갖는 것도 필요하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의지도 필요하지만 의지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 의지도 필요한 동시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그 힘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찾아봅시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68편 35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아십니다. 아시고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0편 다시 봅시다. 86편에 그 다음에 기도가 이제 바로 이 기도입니다. 17절.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그 다음 기도가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징이란 말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기드온이 한 얘기가 나와 있죠.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 되시는 증거를 보이라. 그러는 표징이라는 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여기에 86편 17절에도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서 그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게 보이시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표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 속에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속에 정말 성령이 오신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연결되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영혼이 음부에서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보존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특히 은총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 속에서 아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생을 살아가면서 역설적이지만은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더 큰 은총의 증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쓴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슬퍼할 것도 없다. 원망할 것도 없다. 내게 많은 슬픔을 안겨다 준 사람도 나에겐 필요했다. 병석에 있는 많은 실도 필요했다. 내 곁을 떠나간 사람도 필요했다. 그 우찌무라 간조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도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내게 벌어지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결국은 주님 은혜고 다 필요한 것이었다. 내 주변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게는 결국은 필요했고 내게 무슨 병이 있다면 그것이 일종의 은총일 수 있는,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칼빈은 83가지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은총의 표징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내게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일종의 은총의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가서 엄청 고생했죠.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접해 준 증거입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내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은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도 만드시고 골짜기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죠? 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골짜기도 필요한 거예요. 밤도 필요하지만 낮도 필요하지만 밤도 필요한 겁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각자도 한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모로 도와오셨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7장 찾아봅시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생애도 한번 돌이켜보면은 도움의 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가 탄생해서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도움의 돌이 됐습니다. 일상생활에 기복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도움의 돌이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 섰던 깊은 구렁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건져주신 적이 있잖아요. 많은 시련 고려움이 있었지만은 필요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게 징계도 있었습니다. 내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게 다 은총이고 은혜였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내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설교가 나를 책망할 때도 있었고, 내게 큰 기쁨 줄 때도 있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돌이켜보면 진짜 다 은혜였던 겁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면 찬송할까요? 왜 찬송을 그렇게 할까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편 86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요, 이게 다윗의 여기에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징을,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도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는 걸 포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하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86편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은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리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때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어려울 때 주님을 중심에서 정말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그러니까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은 어디에 주목했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히요니, 그 말에 딱 주목했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때 내가 종리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를 우러러보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쳐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소서. 일심으로 이 말이 나와 있죠. 한 마음으로. 12절에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려오리니. 여기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리 나와 있죠. 어려울 때일수록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절에 보면은 중간에 끝부분에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자기 앞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십분교자는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면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용감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도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대고 마음에 들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실 겁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축구 경기할 때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경기할 때 그렇게 흥분하면서도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열렬하고 뜨거운 마음을 갖지 않는지 그게 참 이상하다는 얘기를 쓱 쓴 걸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축구 경기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도에게 정말 당연한 자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붙잡는 주님을 놓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봅시다.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제가 4절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이 사랑하는 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결혼이 성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신랑 신부 관계가 아주 확실하게 맺어질 때까지 붙잡고 안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어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맺어지도록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과 확실히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엠바오로 가는 도제도 주님을 강권해서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전병인 사람 고침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절히 소망해야 될까? 그리고 여기에 기도 내용, 중요한 기도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염두에 두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연약하고 또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것이 많은 그런 삶 속에 살지만은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곤란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주님의 도움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총의 표정을 보이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오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32장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